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도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 오르락 내리락 이란 제목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여정입니다. 한 곳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한 곳에 마콤 서있는 어떤 곳인데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개념이 진리를 듣고 난 다음의 개념과 과거의 개념이 좀 달랐죠. 과거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내가 어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섬김을 많이 한다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했다면 과 같으면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신 장소가 이제 어디인가? 거룩한 장소 또는 예배하는 장소, 뭐 금식하는 장소, 뭐 그런 거룩한 성전이나 뭐 그런 것을 주로 생각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어딜까?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통로가 생기는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물된 동산 안에 연결 통로가 생기고 수로가 생겼다면 그 수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가 물이 공급되어진다. 그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연결 통로가 연결되어지면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아브라함은 이쪽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쪽에 있어서 어느 중간 장소에서 만난다. 이런 개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우리 땅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개념이 이쪽과 저쪽이 어떤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지금 마콤이라는 단어는 맴이라는 단어 문자가 앞에 있고 맨 뒤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연결되는 거죠. 이쪽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내 안에도 영이 있는데 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벽이 깨어져만 영과 영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콤 서 있는 어떤 곳 연결 그때는 호라이오스가 되는 거죠. 우리 미문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 호라이오스라는 시간을 공부했죠. 온 타임 제 시간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의 사람과 또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의 영이 연결되는 어떤 시점, 그건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영과 영이 만나게 해주시는 정확한 시점에 어떤 만남이 반드시 있다. 우리 영이 깨어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 단을 쌓는 곳,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던 곳, 말씀하셨던 곳, 언젠가는 내가 이런 장소에 이를 때가 있죠. 보호가 될 때가 있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깨어나고 내가 깨어나는 것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체험. 그것을 해야만 영과 영이 연결되는 거죠. 진리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또 진리의 영이 안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서로 만나려면 십자가로 연결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간과 장소 이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분이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영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동조하고 같이 동역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벽이 깨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이 문장 하나만 하더라도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이것만 되어주면 성경 전체가 여기서 다 풀려지게 되는 거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해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해가 지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예, 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쉐메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해가 진지라. 해는 쉐메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또 앞뒤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해석이 앞뒤로 있는 거예요. 가운데 진리가 있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진리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서로 연결돼서 통로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해였죠. 율법의 해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율법의 해로 반드시 죽어주셔야만 내 안에 있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던 내 마음대로 했던 율법의 해도 역시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그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60쯤. 물론 이런 시간들은 6시, 9시, 뭐 3시 이렇게 해서 시간의 어떤 삼위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어떤 시간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시간을 나타내려고 하심이 아니고, 또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으면 로마 시간이나 유대 시간이나 해서 요한복음과 좀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뭔가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이 율법의 해였고 율법의 태양이었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육신을 삭제시키고, 에클레이포라는 것을 생략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빛을 잃다 했을 때, 잃다라는 에클레이포라고 되어 있어요. 에크에다가 레이포, 잃다, 몸으로부터 잃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해가 져야 되는 거죠. 생략되어야 되는 거고 삭제시켜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의 그 해, 나의 의로운 해, 그게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해가 어두워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내 의가 완전히 삭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때가 이제 육심은 정오잖아요. 그림자가 없을 때 가장 밝은 대낮, 그림자가 없는 시간 대낮에 빛을 잃어요. 예, 율법의 해가 지는 시간이죠. 대낮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오면 그림자가 없는 시간, 가장 밝은 시간에 빛을 잃고 삭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그때 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저녁이 와야 그 다음에 복회로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자신도 이 육신의 해로서 죽어주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글에서 야곱도 이런 과정을 지금 겪어가는 거죠. 이제 다시 창세기 28장 11절에 가서 그것에 한 돌을 취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한 돌을 취하여 유숙하려고 처소를 마련하려고, 유숙이란 말은 룬이라는 단어죠. 룬, 머무르다, 영혼으로 머무르는 시간. 이것은 자는 것을 말하죠.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간, 죽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잘 때 다시금 만드시잖아요. 잘 때, 내가 잘 때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때 또 꿈을 꾸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저녁을 맞이해야만 잘 때가 오고 해가 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아침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서 한 돌을 취하게 되어지죠. 한 돌을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벤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취했다. 라카흐, 베개를 삼고
베개하고 숨 베라사라고 베라사 머리 둘 것 베개하다 베개라는 말 단어가 나오죠. 베라사. 예, 그리스도라는 그 돌이 이제 야곱의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돌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란 돌이 내 머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야곱의 주권이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순간이고 나의 주권이 그리스도로 넘어가야만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이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돌이 머리가 되었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진리가 머리가 되었다. 내 주권이 바뀌었다. 나의 주권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호와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 진리가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에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베개를 삼았다. 그리스도란 돌이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말로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거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호흡으로 같이 호흡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거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변할 수 없다. 본질은 안 바뀐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져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어지면 어떤 기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장악해버리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인격적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되어지죠. 거기 누워 자더니 샤카부 마콤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잠을 자야 되죠. 샤카부가 되어야 되죠. 혼인잔치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면 내 깊은 지성소에 뭐가 지어집니까? 마음 성전이 지어져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어지면 거기에 누가 좌정을 하십니까? 예, 그분이 내 안으로 승천해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보좌가 내 안에서 좌정해 버리는 거예요. 보좌에 좌정하시는 그분이 되시는 거죠. 그럼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인격, 호흡, 속성 모든 것이 그분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삶은 뭐 누가 이렇게 적용해라 저렇게 적용한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호흡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뼈대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전하고 나면 그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없어져 버려요.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순간 깨닫는 거죠. 뼈대를 세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각자가 거기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은 지성소에 마음 성전이 지어져서 완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꿈을 꾸게 돼요. 야곱이. 그 다음 구절로 가보면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꿈에 본즉 또 본즉 꿈은 반복적으로 꾸게 되죠. 진실로 진실로와 같이 두 번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두 번 꾸게 되어집니다. 꿈이 뭘까는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할람 꿈에 본즉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알라 내리락 얄라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는 뭐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뒤에 쭉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는 영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도 되는 것이고 오르락 내리락은 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꿈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도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준다. 또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준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과연 꿈이 뭔 줄 알아야 해석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할람 이건 생명을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반드시 위로부터 그분이 호흡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리가 되어져요. 그것은 내 뜻이, 꿈은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꿈입니다. 그래서 꿈은 두 번 꾸게 돼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 때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영적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 꿈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생명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가르쳐 주셔야만 이게 진리로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내 뜻이 꺾이려면,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 뜻이 꺾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야 자연스럽게 내 뜻이 꺾이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나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우리의 현실이라면, 꿈은 영적인 삶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말해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꿈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의로움,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이 성경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꿈을 꿔야 돼요. 꿈의 본즉, 그리고 또 본즉, 이렇게 되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런 구절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사닥다리는 또 뭘까 말이죠. 자, 이제 꿈은 내 뜻이 꺾이는 겁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사닥다리는 뭘까요? 술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술람. 사닥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사닥다리 있잖아요. 위에 타고, 사람이 타고 그렇게 올라가는 사닥다리, 그런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닥다리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쌓아 올리다, 이것도 있지,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쌓아 올리는 거죠. 뼈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쌓아 올려서 진리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닥다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가예요?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생명이, 은혜가 전부 이게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배우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술람에는 수알에서 왔는데, 수알, 술, 쌓아 올리다라는 게는 라멕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수알, 술알, 술랄 할 때 라멕이 두 개가 뒤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우면 배워서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경험되어지고, 육의 모든 것이 죽어지고 체험되어지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 뼈대가 되는 말씀을 나는 내 입장에서는 배우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가르치셔서 이것이 쌓아 올려지면, 사닥다리가 되어지면 진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것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장으로 가고,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쌓아 올려서 배운다면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만 남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일생에는 온전히 이것만을 자랑하고 이것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또 한번 공부를 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봐도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뭐 그런 뜻이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메이전 호라우,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8장에 있는 것을 또 연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말씀들, 영, 말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 인자 위예요. 사닥다리가 인자 위가 되는 거죠. 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인자 위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인자가 되는 거죠. 예,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씀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성경 66권 말씀이 풀어져서 올라갈 때를 오르락이라고 그래요. 예,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네, 말씀이 풀어져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그게 전부 진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리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어서 말씀이 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더 큰 일로 본다. 예, 이 이야기를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고 계셨던 거죠. 또 에스겔서에 보면 바퀴 위에 바퀴 그런 말씀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생물의 모양 1장 13절입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여기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은 하이 존재죠. 어떤 생물은 존재를 말해요. 에스겔서에서는 바퀴 안에 바퀴라는 얘기를 하고 생물의 신이 바퀴 안에 바퀴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물의 신은 루아우죠. 루아우,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 근데 그 불이 그 모양이 숯불과 횃불 같다. 숯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횃불 모양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영을 표현하는 거죠. 가할레트 이게 달아오르다. 가할레트 이것은 그다음에 가할레터 애쉬 불이니까 애쉬죠. 불이 애쉬인데 애쉬가 타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애쉬라는 단어는 알렛과 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렛부터 신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애쉬랑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음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는 과정이 이런 과정 가운데 말씀이 계속 채워져 가게 되어지면 타오르는 불이 되는 것이고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또 횃불 같다. 숯불 같고 횃불 같다. 횃불은 라피드. 그것은 빛나다. 불꽃. 빛나대에서 온 거죠. 햇빛은. 예. 이것이 역시 빛나는 빛이 열려서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 빛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라크 여기서는 할라크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올라했다 얄라드 내리락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얄라드 그것을 할라크 걷다 동행한다 했을 때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내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올라갔다가 진리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또 영이 깨달아져서 올라갔다가 진리가 돼서 내려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오시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씀도 영도 전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실 때 그 장면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라고 말했죠. 저희 가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셨다. 이제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파이로 올려갔다. 에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파이로 들어 올리다, 높이다, 들려 올라가다. 에파이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올라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내려오십니다. 예.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1장 11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근데 그 전에 구름이 저를 가리웠다 그랬죠. 구름은 네펠레, 구름이 꼈다는 것은 구름은 비를 머금고 있으니까요. 예. 물을 머금고 있는 거죠. 구름은 진리를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처음에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었어요. 표면적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고 나면 율법, 육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승천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이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제는 껍데기인 율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은혜와 진리가 가려버리는 거죠. 예. 구름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또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그 육체 예수는 율법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육체 예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승천한 거죠. 육체에서 승천했어요. 승천해서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죠. 영이 돼서 우리 안으로 승천하는 거예요. 장소가 내 안입니다. 저 하늘 어딘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엘리야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왕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휘릿밤을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휘릿밤을 타고 승천했다. 엘리야로서는 죽어야 엘리야로서는 죽고 승천해야만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역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승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 모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전부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이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 전환되는 거죠. 말씀들이. 사도행전 1장 10절로 다시 가보시면 올라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내려가실 때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갈릴리예요. 예.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들 아네르 여기는 아네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있는 아네르 씨 있는 남자들아 어찌해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더 이상 나에게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미 율법은 승천한 거예요. 승천해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율법이.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없어져 버린 거죠. 승천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율법은 이제 안 보이게 된다. 그런 뜻이 된 승천했다. 안 보인다. 대신 뭐가 내려와요?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 거 되죠. 동시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오시리라.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자세히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고 말씀을 상고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올리우신 아나람바노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세히 상고하고 관찰해 보면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답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말씀들에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인 거죠. 그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모든 인물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네가 그리스도야. 내가 진리인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네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 너는 바로 그리스도야. 네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야 라고 성경 모든 구절들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물된 동생과 연결 통로가 생겨버리니까 물이 공급된 거죠. 진리가 공급된 거죠. 그래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풀어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육체의 예수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 영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깨닫고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도 역시 하늘이 열려져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달은 바 방식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너희 안에 그분이 오실 거야. 너희 안에 그대로 그분이 승천해서 좌정하시고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한 그 방법 그대로, 사도들이 깨달은 그 방법 그대로, 하늘로 승천한 그대로 너희 영도 하늘 차원으로 앉혀지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지성소에 승천해서 그분이 보좌가 생긴 것이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이 좌정하고 생긴 것이, 좌정하고 계신 것이 바로 내 안의 마음 지성소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율법이 간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다. 한마디로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들이 풀어지면 올라가셔. 말씀이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이 올라가면 내려갈 때는 진리가 되어서,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말씀을 배워서 쌓아 올린다. 사닥다리는 바로 인자를 말하는 거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면 십자가로 전부 깨달아지고 영으로 살아나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1장 다시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로시, 꼭대기 로시. 이것은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국은 상징하는 것인데요. 사닥다리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도달하셨다. 또 12절에 꿈의 본죽, 이 말은 또 본죽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들이 풀어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진리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풀어져야만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완성되면 그것이 바로 승천되는 것이죠. 승천을 표현하는 거죠.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되고 승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천이 되면 내가 영이 된다는 것이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분의 승천은 내 안으로 승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면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 진리로 내어진다, 내려온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오르락 내리락은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이 생애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계속 적용되어져서 그분과 똑같이 되어지고 그분과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속성과 똑같은 것이 내 그릇 안에 만들어져서 그분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